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식구가 모처럼 가족여행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언덕에 굴러 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만 상처가 가벼울 뿐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은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고 치료를 잘 받았는데도 평생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체육할 때, 운동하고 있을 때 이 딸은 조용하게 거느려서 그들을 구경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같은 목발 신세인 아버지가 딸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지난 교통사고 이후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딸이 투정을 부려도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가 나서서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란히 목발을 기대해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를 잘 넘기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입학한 그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에서 작은 꼬마 녀석이 공놀이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이 큰 길로 굴러가자 애들이 공을 차도로 뛰어갔습니다. 좌우 보지 않습니다. 애들은 앞만 봅니다. 자기가 필요한 공만 보기 때문에 좌우 살피지 않고 차가 오고 있는 큰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던지고 큰 길로 뛰어들어서 꼬마를 안고 길 건너로 달려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딸은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까지 어땠습니까? 아빠도 목발, 자기도 목발. 이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땠습니까? 목발을 버리고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뛰어가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딸을 꼭 안으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얘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는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으시단다. 태어난 후 다 나았거든. 그런데 네가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신 후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고 자청하셨단다. 너와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이것은 아빠 회사 직원들도 물론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란다. 오직 나와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딸은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딸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목발을 짚고 있다는 것을 평생 모를 수 있었는데 엄마가 이야기해 주니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도 주님의 솜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멋진 광경을 보면 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저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글씨 보이십니까? 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좀 우물같이 생긴 웅덩이같이 생긴 쪽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물결을 치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눈에 이상이 생기면 뭘 해야 됩니까? 안과를 찾아야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과를 찾아가가지고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저런 투시경을 끼면 좋습니다. 그럼 잘 보입니다. 밤에 저걸 끼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다 잘 보입니다. 보기는 우스꽝스러워도 저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네, 믿어야 됩니까?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이순재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보험 가입할 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요즘 광고도 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될까요? 됩니다. 되긴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자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까요? 보라고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이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잠시 펴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보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코를 만지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저기 장작이라고 합니다. 큰 통나무라고 이야기하네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요, 집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요,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면 자신이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한 불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 죽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쫄아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그림을 봐야 작은 것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성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좀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그것을 공부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많이 읽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편식, 우리 음식의 편식하듯이 신앙의 편식이 있을까요? 신앙의 편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전도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 하나만 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한쪽만 강조하고 맞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자꾸 이쪽 팔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팔이 여기가 가기도 하고 팔 길이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장애가 되는, 팔을 딱 펴면 한쪽 팔이 더 긴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되는, 왜? 한쪽만 자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식하면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고 한쪽만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자꾸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안 됐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신앙생활의 목회의 엑기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도 제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잘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쪽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웬만하면 더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들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 1번에 보면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하신 하나님은 그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 맞아. 그리고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바른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가신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바른 길. 그래서 사람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른 길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2019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배운 것 중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행동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신, 초등학교 유초등부를 졸업하신 분이 있으면 알 건데 율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에서는 성경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다 하며 율동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때 우리 공부 시간으로, 설교 겸 공부 시간으로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적어놨나?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많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새벽 기도에 성경 본문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요예배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 장씩 적어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바꿔보려고요. 한 장씩 다 읽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것 같아서 일부를 읽고 일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도 숙제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도 숙제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 내일은 창세기 43장, 화요일은 44장, 이렇게 한 장씩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성경책 한 장씩 읽으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일부 읽으시고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꼭 읽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자를 모르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TV를 켜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십시오. 그거라도 계속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2019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다니지 마시고 좀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